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시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돈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우시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의 수도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니콜라스 헤르만입니다. 그는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10대 시절에 30년 전쟁을 겪으면서 부상을 입고 그 후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일들을 전전하다가 55세에 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성치 않았던 그를 젊은 수도사들은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은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그는 접시를 닦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감독이 순시차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자신들이 멸시하고 구박하며 허드렛 일을 시켰던 그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 수도원의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젊은 수도사들은 아연실색하면서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로렌스 형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 로렌스 형제가 그 수도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그 수도원이 싸움이 제일 많기로 소문난 수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춘 이 로렌스 형제의 겸손으로 인해서 싸움이 잦았던 그 수도원은 이후에 모범적인 수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역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입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를 주님이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이 교만인데,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물리치신단 말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만한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죠. 그 누가 하나님을 원수 삼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야고보 사도와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피조물보다 아담은 더욱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하나님 대신 통치하도록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아담을 시기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을 시기했던 사탄의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의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금지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그의 위치와 그의 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청각 교재로 너의 위치는 너의 자리는 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명령이에요.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망각할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잊지 말라고 주신 명령이 바로 선악과 명령이에요. 너 만물의 왕이지만 너 위에는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허락되지 않은 것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렸죠. 이 말씀을 이용해서 아담을 타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 사탄이 한 말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상하게도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왜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서 6장 16절은 그 옛날 에덴에서 벌어졌던 그 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는데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만물의 통치자로 지음받았던 그 모든 영광을 아담은 사탄에게 통째로 넘겨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영광을 빼앗고 아담의 왕권을 찬탈하여서 지금도 마치 자기가 온 우주의 왕인 것처럼 거짓으로 군림하면서 오늘도 온 세상의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왕이지만 오늘도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도적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코 온 세상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아도니아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다윗의 말년입니다. 다윗은 너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 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양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을 되찾아오곤 했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노년의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의 체온조차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주목하니까 사울의 시기심이 발동했어요. 사탄이 아담을 시기했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0수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면서 거처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굴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그 자리는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누구도 잠시라도 거기에 누워서 쉬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 삼고 그리고 땅바닥을 매트리스 삼아서 그리고 딱딱한 돌을 베개 베고 그렇게 다윗은 10수년을 도망 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평생 전쟁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윗이 다 정복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지만 여러분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체온조차 조절할 수 없는 그 늙음하게 그 틈을 노려서 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했죠. 그랬을 때 다말의 친오라버지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암논이 죽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 그리고 셋째 아들 솔로몬은 반역하다가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에게 죽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길르압인데요, 성경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고대에는요 평균 수명이 짧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돌아서 전쟁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순위로 따지면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 서열 순위로 따지면 솔로몬은 낄 수도 없는 순번이에요. 자, 모두가 이 아도니아를 주목하면서 아도니아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거예요. 왜냐? 다윗이 많이 늙었거든요.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6절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저보다 조금 잘생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준수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요 얼마나 준수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요 그 용모가 보통 사람의 키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도 크고, 누가 보기에도 야 장군감이네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도 얼굴이 붉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그렇게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은 성경 열왕기상 2장 15절. 자, 그가 죽기 전 밧세바에게 하는 말입니다. 2장 1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솔로몬에게 죽임당하기 전에 밧세바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을 하죠. 1장 5절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네, 이 모습은 왕이 행차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서 왕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성문을 출입할 때 뭇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추앙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아도니아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인들의 기도 중에 한나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첩인 브닛나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멘이 돼야 합니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독재자도 하나님이 된단 말이신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호세아서에 보면 스스로 왕이 된 자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내가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힘으로 불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여성 찬양 인도자 중에 달린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제 또래 이하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이름은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분이 작곡하여서 전 세계가 부르고 있는 찬양곡을 제가 말씀드리면 하실 겁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영어 제목이 Shout to the Lord예요. 주님께 외쳐라. 이 달린책이 작곡하고 전 세계가 부르는 이 곡이 무려 50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매주 전 세계 교회 안에서 2,500만에서 3,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제가 복음 캠프를 섬길 때도 케냐 현지인들과 이 노래를 불러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곡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달린책이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높이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했는지는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빨리 높여주기를 원하지 이 달린책처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치 묵은 장마처럼 하나님이 깊이 훈련하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높이시는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요. 달린은 원래 호주의 텔레비전 시리즈의 아역스타 출신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은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였고 10살에는 주말 어린이 TV 프로그램에서 노래와 율동도 했고 청소년 때는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곳에서 찬양단에서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KFC, 다이어트 콜라 등 여러 회사의 광고 음악도 그녀가 불렀다고 합니다. 나름 알려지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소녀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1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양육권 다툼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빠 따라가야 돼, 엄마 따라가야 돼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정신세계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정신이 분열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14세에 과식증에 걸립니다. 과식증이 뭐예요? 마구 먹는 거죠. 그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먹는 거예요. 먹어도 그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맛집을 막 투어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맛집에 중독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맛집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맛집을 여러분 선용하시는 수준에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즐기셔야지 맛집만 다니면서 또 맛집 없나 그러고 막 검색하시고 거기에 너무 과한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14세에 달린책이 과식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많은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대요. 여러분, 그 10대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달린책 마음속에는 자신의 부르심이 찬양 인도자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너무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광고 음악도 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판매원까지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부르심이라 여겼던 찬양 인도자로서의 부르심은 점점 자기로부터 멀어져만 갔답니다. 급기야 아기의 우유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삶에 너무 지치고 좌절하고 있던 어느 날 은행 잔고 증명서가 날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그때 당시 그녀의 간증에 의하면 선택해야 했답니다.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절망하면서 완전히 주저앉을 것인가.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내 꼴 좀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꼴 좀 보세요. 더 이상 기다리는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결국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5살 때 사주었던 그 피아노 앞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곡이 바로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고백으로 선율을 만들고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 추도식에서 달린책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이 달린책의 그 노래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아직 그 노래가 앨범으로 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린책에게 전화해서 그 노래 좀 들려주세요. 그 노래 좀 들려주세요. 악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달린책의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선택하고 5살 때 어머니가 사주었던 그 피아노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했던 그때 주신 그 선율과 그 가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고 그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생각됐는데 돌아보니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다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다음 교만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아도니아처럼 스스로를 높이고자 해요. 부단히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세상은 지금 부자 되라고 난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대로 하면 모두가 부자 될 것처럼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여전히 자기계발서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인문학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부자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명성이 날 수 있고, 우리가 오래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추실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낮추시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죽 낮아지길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겸손에 관해서 참 재미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는데요.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해요. 겸손 떠네, 유난 떠네 이러잖아요. 겸손은 떤다고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겸손은 그러면 언제 생기냐?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그제야 그 사람이 겸손해진답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야 라고 알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겸손이 가능해진다고 이 목사님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냄새나는 곳입니다. 누구라도 들어가기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거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마지막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신 상태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는 소관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높이시면 우리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높이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낮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낮음의 자리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낮음의 자리에 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흙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 humility의 원어인 라틴어 후무스는 바로 흙이에요. 겸손은 여러분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거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가 겸손을 묵상하다가 사실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믿는 자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처럼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 우리를 이미 앉히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미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바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자리에 묵묵히 있을 때 마치 사람들에게 밟히는 흙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밟힐 뿐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흙처럼 우리들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린 책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어려웠을 때 그가 겪었던 고통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삶 좀 펴주시면 안 됩니까? 좀 넉넉하게 생활 좀 펴주시고 그리고 제 지경도 좀 넓혀주시고 제 이름도 좀 높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봐주고 내 네트워크도 좀 넓어지고 그러면 내가 삶이 좀 사는 게 좀 좋아요. 주님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예수가 높아진 이유가 있다. 그건 죽기까지 낮아졌고 그리고 내가 높일 때까지 내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서 내가 높일 때까지 계속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흙 같지 않습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이제쯤 높여주시죠 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평생에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좌 주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그 면류관을 벗어요. 그 면류관을 벗고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면류관을 벗어요. 오늘 우리 찬양했어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달란트에게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 같고 물 없는 간조한 땅 같고 정말 너무 황량하여서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이 낮아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우성이라도 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잠잠하게, 묵묵하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나의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